유교 사상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효도, 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부모님을 향하여 효를 다했던 나라 그리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님에 대하여 효를 다하지 못한 자녀들을 좀 용납하는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그 옛날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교회의 가르침 또 말씀이 조상 숭배 또 제사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전통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따라왔던 어떤 부모님을 섬기는 혹은 제사하는 방법에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791년 소위 진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라도 진산, 지금은 충청남도 진산인데요.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제 고종 사촌인데요. 이 사람이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요. 1787년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행해졌던 제사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경에 있던 구비아 주교가 1790년에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윤지충은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이 조종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결국 체포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 후에도 천주교는 조상제사 문제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권면을 하지 제사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효 사상에 좀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두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는 와,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구나, 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려야지 영생을 얻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수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 어떤 사상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공경하라는 말의 우리나라 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들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지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무겁다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질 때는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을 직역을 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여기고 내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내 부모를 존중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동사형이 아니고요, 명령형으로 쓰여진 곳은 성경에 딱 4곳밖에 없습니다. 그 4곳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2번, 사람을 향하여 2번이 쓰여졌는데, 우선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지게 되었고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형으로 쓰여질 때는 단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2번은 어느 곳에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쓰여졌고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2가지 명령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단 2번 사용되어서 그 무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하듯이 내 부모에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것이고요, 오늘날 제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와 어긋나는, 반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인륜이나 혹은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경은 사형, 죽이라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부모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쳐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죽이려는 행위와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죽여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성경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저주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 칼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잖아요. 무겁게 여기다의 반대어가 가볍게 여기다인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막 부모님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찮게 여길 때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어로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성경적으로는요, 반드시 죽임을 받을 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더 무겁게,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부모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성경이 부모님을 가볍게만 여겨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공경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 곳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십계명이 처음에 선포될 당시에 이 계명을 받았던 1차적인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니고요. 이 십계명을 받았던 1차적인 대상은 30에서 50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30에서 50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위치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30에서 50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모님의 마음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말을. 이미 부모님의 권위 위에, 부모님의 지식과 능력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서 내가 부모 공경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서글프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 부분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 포함된 좀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구토하는 자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을 때릴 수가 있는가, 죽일 수가 있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동방예의주국이었다라고 말한 우리나라가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2배 이상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를 막 퍼붓는 게 아니고요, 포근하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므로 노부모에 대해서 저주 가볍게 여기지 마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요,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너희 내가 뭘 알아, 내가 더 똑똑해, 무시하지 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아주 성경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럼 행여라도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조롱하거나 부모님이 뭐 이 시대들을 잘 알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30대 50대가 되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착취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야지요. 어떻게 부모님의 돈이 나의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잠언 19장 26절 말씀 보니까는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구박하고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부모님이랑 우리 좋은데 여행 가자고 해외로 모시고 가서 도저히 막 집을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모시고 가서 버리고 와요. 쫓아내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설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두 번째는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질로 봉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권위자로 알려지고 있는 크루제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우선 물질적 노 봉양이 핵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나라는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그분의 삶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노후 보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가능성은 그의 자녀가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혹은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잘 돌보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딸들은 결혼을 하면은요, 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들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라서 십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은 노년의 부모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의 구체적인 적절한 봉양을 하는 것과 나아가 예를 갖추어 대하며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것, 그들의 생활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젊을 때 흥청망청하면은요, 나중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부모 공경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생명이 길게 되는데, 장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은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3대가 집 안에 살아요. 내가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대, 50대의 가장이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살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부모님의 모든 쓸 것을 잘 공급하는 거예요. 노후가 될 때까지, 장래까지 정성을 다해서 잘 봉양을 하는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럼 30대, 50대 이하의 20대, 10대 자녀들이 본인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30대, 50대가 되면은요, 그의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요. 3대가 같이 살아요. 그 중간에 있는 30대, 50대 저와 같은 세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향하여 쏟는 물질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 자녀들을 쏟는 물질을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으셔요? 어떨 것 같으셔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가르친다고요, 수백만 원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자녀들 우리를 봉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에 찔끔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노후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이 생명이 길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서를 바로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 노년에 내가 산 그대로 내가 뿌린 열매를 거둬들여야만 됩니다. 그것은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내가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을 거둬들이는 거고요. 내가 노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공경받으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늘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늘 내 생각 속에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 의식이 있으면은요, 일단 언어로 삶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말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부모님을 마음속에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놈의 노친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마음으로 무시해요.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내 말 좀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똑같은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말 좀 똑바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뭘 아냐고,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어로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행동으로도 금방 나타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부모님을 비중 있게 여기라, 비중 있게 생각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냥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서 아내분이 가족들 3대가 살면 반찬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비중 있게 여기는 사람 위주로 반찬을 준비하겠죠. 그럼 답이 딱 나오죠. 부모님이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은 게 가족과 내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반찬을 딱 준비해서 꺼내놨는데 반찬을 딱 보면 내 아내가 내 자녀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나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행을 가요. 누구를 비중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행 코스가, 외식을 해요. 누구를 비중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식당이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자녀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면은요, 남편보다 또 아내보다 자녀가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늘 그 위주로.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늘 부모님들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예만 드렸는데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가 계셔요. 경남 김해에 사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도 좀 목이 메어와요.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그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 힘, 마음을 다 쏟아부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 미안하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아파도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전화드리면 그 마음속에 그리움이 너무 커요. 보고 싶어요. 근데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우리 평생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똑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물론 부모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 정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게 사랑하는 언어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부모님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또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뭐 끊임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 우리도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지극히. 4주 전에 이제 어버이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요. 대부분의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이미 탈진 상태에 도달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그 앞전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 딱 7마디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어머니보다 먼저 아들이 죽으니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너희 어머니라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모 공경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향한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가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공경할 수 있겠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4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좀 많이 새겼습니다. 저도 잘하지는 못해요. 참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좀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가신 분들은 또 우리 또 권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